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9월은 여러 가지 결실 중에도 포도의 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포도에 대한 말씀이 자그만치 372회나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 포도와 포도나무 또는 포도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포도와 포도나무, 포도주의 두 가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풍요와 축복에 대한 상징이요 생명의 의미인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첫 표적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포도주를 가지시고 기념하심으로 인류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46장 3절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의 비유로 영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성도와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영육 간의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복음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포도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순간에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가지는 나무를 통해 흘러나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죽고 말죠.
이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포도나무인 우리의 관계는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해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예수님과 동행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 멋대로 내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이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결코 가지가 잘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정말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어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면 여러분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평소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던 돈만 하는 한 재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이렇게 큰 소리치며 빈정거렸습니다. 나는 돈 벌기에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상 사람들을 만나야 함으로써 바빠서 예수를 믿을 시간이 없습니다. 술, 담배는 사업가의 생명이고 천국은 만원이 되었고 지옥은 없습니다. 이렇게 빈정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큰일이 났습니다. 뭐냐? 폐암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상황 앞에 망연자실하면서 그는 울면서 의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렇게 애원하듯이 매달립니다. 정말 못 고치겠는가? 예,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한 달에 1억 원씩 줄 테니 한번 고쳐보게. 그러자 의사는 정중하게, 선생님, 돈을 산더미처럼 쌓고 그 속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3일에는 끝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의사는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 재벌은 그렇게 아픔을 고통 속에 발버둥 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죽으면서도 그는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비로소 죽어가면서 바른 소리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죽은 후에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죽은 다음에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죽은 다음에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락한 원수 마귀가 세상 물질과 욕심과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안에 살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마귀가 있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삶이 복된 길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가진 현 주소를 잊어버리고 내가 나무인 것처럼 착각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 왔다리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말라 죽거나 시들해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가 있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떠난 인생은 육적으로 살았다 하나 죽은 것입니다. 왜? 육신은 세상에 살지만은 얼마 못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저 마귀가 있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사람이 죽고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든 사기질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저 내 살아있는 육신 속에 그저 정력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인데, 아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죄를 지은 자는 형벌을 받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조물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 법대로 우리는 따라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유대로 살 고난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기도 생활이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봉사생활에 불평하고 교회 일에 게으르고 11조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여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한다면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온전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저를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나는 산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행할 때에 내가 사는 영원한 길인 줄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둘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는 안에 거하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거하라는 말은 머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거하다, 그 자리에 머물러 함께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생각과 행동과 말과 삶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하고 꿈도 꾸고 예수님 안에서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7절 상반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지만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시 한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승리의 원칙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배경이나 권력도 아닙니다. 주변 환경도 아닙니다. 더더욱 팔자소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능력이 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그러하다고 믿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을 쪼개고도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설교 말씀이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아멘이죠. 아멘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아멘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멘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한 자매님의 간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 제1호는 남편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밤낮 쉬지 않고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책상 위에 붙여놓고 올려놓고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미꾸라지같이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도무지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부흥회가 있었죠. 근데 남편이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왔습니다. 보니까 아내가 아직 교회에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술 취한 중에 교회로 갔습니다. 보니까 한참 통성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만 보이지 정확하게 사람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니까 아내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한 구석에 기도하고 있는 자기 아내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그래서 머리채대로 그냥 벽에다 쾅쾅하고 그렇게 쥐어박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소리 지르며 사람 살려 소리가 지르자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소리를 듣고 보니 자기 아내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그 동네 경찰서장 부인이었습니다. 아뿔싸 일을 어찌할꼬. 하필이면 경찰서장 부인이 술이 깨고 정신이 바짝 들고 식은땀이 납니다. 꿀앉아 소리 발이 되도록 빕니다. 사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찰서 부인은 평소 그의 아내의 소원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늘 교회 와서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경찰서 부인이 정신을 가다듬고 그래 내 하나쯤이야 희생하지.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엄하게 소리를 칩니다. 그럼 내일 주일부터 당장 교회에 나오든가 아니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발발 빌면서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가 안 나오면 어디로 갈 텐데? 구치소에 가는데. 그래서 남편은 군소리 안 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오더니 점점 음내가 임해서 나중에는 이분이 장로가 된 줄 믿습니다. 장로. 여러분, 그 아내의 기도는 멋지게 확실하게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은 어느 땐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응답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맹목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응답의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랑으로 세임과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을 내 안에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성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 얼굴에 기쁨의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은,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은, 능력자로 믿으면은, 권세자로 믿으면, 나를 치료해 주는 자로 믿으면은 정말로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이 행복이 내 안에도 충만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바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에서 열립니까? 가지에서 열립니까? 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 아시죠? 가지에서 열리죠. 가시에서. 나무에 아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시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가서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은혜를 남에게 전해야 돼. 전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와 같은 복이 임했다. 내가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약속하신 대로 주셨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가 예수를 믿게 됩니까? 내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 나만 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만 축복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을 시켜야 되고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받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구원해야 됩니다. 나만 성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가대에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자꾸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듣고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으면 그게 자동차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게 성도입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과는 열매입니다. 열매.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청산유수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우리가 그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진정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야 되고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되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나를 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이거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아둥바둥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기 때문에 이 나무 되는 예수님, 거기에다 많은 은혜와 축복을, 이 감사를, 많이 영양분을 주어서 이 나무가 튼튼하고 축복의 나무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가지는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저절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면은 저절로 알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절로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저절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면은 충성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면은 반드시 그곳에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끔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가짜입니다. 가짜. 참 포도나무는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그게 아멘합니다. 아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는 가지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죽으나 사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는 복을 다 받아 많은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